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3절까지만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 주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성도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좁은 수요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귀 사탄은 물리쳐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하는 일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옥토에 뿌린 씨앗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모두 은혜와 자비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믿고 버티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 고백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어서 못 모르고 진짜 교회 갔더니 좋아서 그냥 고등학교 때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버텨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맞다. 버틴 게 맞았구나. 어렵고 힘들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그 말씀들이 조금씩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10년 동안은 10년 경험 쌓일 때까지는 뭐 안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벌써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같은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나 스스로가 그냥 믿고 버티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진실로 옳도다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다 알았던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저와 같은 문제들을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겪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버티고 참고 나아갑니다. 그러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티고 참고 나가면서도 만족하며 나가는 그러한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아는 진리지만 구슬도 깨어야 한다고 한번 아는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갖다 조롱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 본성, 저급한 본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든지 심는 대로 걷는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썩어져 없어진다.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 본문 구절은 원래가 돈에 경제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보다 크게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판이냐 영생이냐. 예수님도 이 부분을 나사로의 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제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호화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갔는데.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지로 죽었습니다. 우리 정말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거덕대기에 덮여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성도의 삶의 목적, 이 성도를 얘기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Why do I live?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한번 성경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더니 1980년대에 로또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갔더니 로또를 갖다가 뭐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와 가지고서는 로또를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자. 다시 한번 로또 당첨되는 비결이 있나 하고. 결과는 뭐였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에이 그런 건 없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구나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비성경적 성경에서 맞고 틀리고는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게 되겠습니다. 자, 왜 사는가? 복음서에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구약 유대인을 신약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복음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보면 결국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중요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다 요약하면 결국 마태는 마태에게 아니지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적게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뭡니까? 하면 이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 들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잘 가르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이 원어에서 보면은 한 가지 동사입니다. 이 전체 구절에서 동사는 명령어 하나입니다. 우리 영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어에서는 하나입니다. make disciples 단어입니다. 그게 한 단어입니다. 제자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암송 구절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구절인데 이 말씀은 왜 했냐면 제자 만들라. 가서 기독교인 제자를 만들라고.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제일 근본이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쓰셨는데 그거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결국 뭘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뽑으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이 땅에 와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immediately advance 일을 했다. 그래서 뭐 로마인들을 상대로 했다. 로마인들은 그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문제는 예수가 뭘 했냐이다. 그 예수가 뭘 했냐? 한 문장으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걸 마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입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대신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 대신 값을 치루었는데 뭘로 값을 치렀나?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었다. 누가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썼다는 누가는 요약을 하면은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좀 친절합니다. 쭉 예수의 일생을 써놓고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하려 했지만은 쓰고 난 다음에 왜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내가 이거 왜 썼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믿어라. 그래갖고 심판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사복음서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요한복음 몇 절이라고요? 몇 절입니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요, 이거 분명히 외워서 써야 됩니다. 무슨 뭘 전으로 하든지 이거 못 외우면 목회자는 우선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명한 주석서에서는 이것이야말로 the most famous summary of the gospel in the entire Bible. 바이블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잘났단 말이다. 누가는 누가 복음을 썼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지만 그 누가는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문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아는 사실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히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짚지 않는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 나 구별 없이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사랑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 부분도 저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고 상대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고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또는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요구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어린애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어린아이들 지각이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예, 너 죄인이야. 너 거짓말해도 죄인이고 그거 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죽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위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게 사랑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너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도 이거 너무 심플하지 아니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미얀마의 7.7 지진보다 더 강한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창세기에서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들이셨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갖다가 인도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또는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거듭났다는 표현으로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딴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이르시되,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일까? 아니야? 봐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안 다음에 여러 가지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언제 예수를 이야기를 꺼내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를 갖다 만나서 인사하자마자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듣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도 설명도 없이 그대로 부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때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럽게도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물에 대한 해석도 거의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즉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지도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에베소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구원의 말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다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들을 사람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돌멩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구원의 그 진리를 얘기할 때 받을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증거했을 때 받고 안 받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증거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약에서도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심은 대로 거두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말을 한다면 그거 이상한 말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질문해야 될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뭐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런 기도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보십시오. 그것이 되나? 구해보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되나 안 되나? 이거 불리기 전에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면 구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같은 요한복음에서 같은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기도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그 전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 전 대통령 취임식 날 기도에는 예수 이름이 없더라고요.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게 기도야? 그런데 요번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을 지혜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이에요. 근데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진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집에 젊은 삼촌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떠들고 뭐 노래 부르고 술도 먹었니. 그러니까는 조그만 유치원생인지 군명길 장사인데 와갖고 삼촌 조용히 해. 말 들을까요? 안 들어. 근데 이 꼬마가 와갖고 삼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 그러면 말은 꼬마가 했지만 그 내용은 할아버지 명령이죠. 그러면 달라지지요. 우리 의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었는데 뭘 더 아끼시겠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영어를 읽겠습니다. 왜? 영어를 보면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열매가 아니고 영광이 먼저 나옵니다.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잘 배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로만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네? 이 bear much fruit,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 열매와 전도의 열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모든 우리의 삶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이 전도의 열매.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서 예수를 증거로 합니다. 목표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부수적인 목표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모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딴 데 사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그를 다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표는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그게 제자라는 뜻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누가 기독교인인가? 그러면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는 요약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Why do I live?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거 많은 전도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많은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한 2,000명, 3,0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 설교에서 몇백 명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서 정말 사람이 없는 데서 뭐 1년에 1명 정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 인도나 중국에 선교사에 들어갔을 때 7년 동안 영혼 1명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선교사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증거할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목표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고 교회 멤버가 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가?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자다가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게 그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요. 그게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상황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마디, 예수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는 백성이었다면 그 한마디가 역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일기 트럼프 행정 때의 부통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가 어느 날 갔다가 무슨 집회라고 해서, 음악 집회라고 해서, 크리스천 뮤직 집회라고 하고서는 손들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최했던 그 사람은 아주 폭삭망한 전도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셨지 하고 몇십 년을 지났는데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의 신앙 난징에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 망했다고 생각했던 전도 집회에서 나와서 손들고 구원받은 그 학생이 마이클 펜스였다고. 그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말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들을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복음의 메시지,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까 제가 잠깐 로마서에서 설명을 했고,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진리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 항상.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모세도 못 받아들였지요. 그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 달 동안 먹게 해주면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이 지금 200만 백성을 갖다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입니까? 결국 꾸중받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이 본문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이겁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먼저, 잘 배웠습니다. 순서적으로 먼저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증인되는 걸 중요시하고 나머지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직장 생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합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뭐 회사에서 뭐 어쩌고 내가 예수를 섬기는데 일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 부수적이에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서 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언제까지 있어달라고 부탁받고 돈 받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정말입니다. 온 헤드쿼터가 다 있어갔는데도 나 안 가. 왜냐면 나 여기 섬겨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만 여기 남아있어. 나 혼자 2년 동안 갔다 혼자 헤드쿼터 집에 있었습니다. 돈 다 받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이게 그 말이었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뭘 보고 축복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양치기 소녀를 중심. 여러분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내 삶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입니다.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저 자식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인생도 사랑합니다. 나도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 때 그 모든 것이,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런데 리타이어 하기 하루 전날까지 은퇴를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목회지만 그냥 목회 모든 걸 쏟아왔습니다. 그냥 은퇴할 날짜가 돼서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다 됐네? 여러분, 내가 정말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은퇴 전이나 후나 저희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은퇴하면서 우리들이 은퇴장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주 계획한 것처럼, 예를 들면 와이프는 정확히 25년 딱 맞췄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젠 저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조건, 미국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중심만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중심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중요성을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토마토 성경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안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복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강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서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또 이 땅의 것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시험받지 아니하고 악에서부터 구해 주시옵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나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늘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